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후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그 사마리아의 바알의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씁니다. 일종의 속임수죠. 나는 앞에 왕은 이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알의 신당에서 대회를 열 테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사마리아로 모였어요. 그 바알 신당 안에 모였는데 바알 신당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오므리 왕조를 겪으면서 바알을 극심하게 섬겼는지 바알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그 바알 신당 안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80명의 군사들을 신당 밖에 배치해 두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80명의 군사들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신당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들, 바알의 신상들 다 부숴버리고 그 신당까지도 부숴버리고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변소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우상에 대한 치욕적인 그런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 그러니까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수고 신당을 쉽게 말하면 똥통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변소로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예후는 28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을 멸하였다? 바알을 멸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바알 예배, 바알 월십, 바알 숭배를 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저희 주목을 끄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9절, 21절, 22절 이 구절에 모두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도, 하나도라고 하는 단어가 19절, 21절, 23절, 24절, 25절 각 이 구절마다 한 번씩 모두 5번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하나도,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예후를 의의 병기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하여서 심판을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 아합 가문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바알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처단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한 것이다. 바알 숭배를 멸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로 행한 행위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질투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5절, 또 신명기 5장 9절, 거기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구절을 보면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16절 21절,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이 그와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킨 구원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바알, 돈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진노, 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질투라는 단어, 신명기 32장 16절 21절에 보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 역겹다, 토할 것 같다, 혐오스럽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혐오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 우상이죠. 우상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내 질투, 내 분노, 내 진노.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알, 돈을 숭배할 때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바알 숭배, 바알 예배를 멸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신명기 13장, 너의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매,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혹시 너를 꾀어서 야,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 바알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너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너의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오늘 예후가 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과 충성입니다. 사랑과 충성 주께 바치리,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알 숭배,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목상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바알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알을 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알 숭배를 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적당한 욕구, 식욕, 성욕, 안전욕구,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요.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알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조차도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복을 달라고, 그 복 안 주면 하나님 떠날 거라고 하나님 협박하기도 하고, 그 복 안 주면 하나님 서운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우상숭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나친 욕심,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심.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알을 숭배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우상 앞에 항상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왜 바알을 멸하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느냐?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나의 욕망 위하여, 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나를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바알 멸하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불예측성이에요. 오늘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죽나가고 있어요. 그냥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의해 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날 아침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수많은 그런 불예측성,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불길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안해.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는 더 불안하죠. 자식을 내어놔도 부모가 자식이 늘 다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또 자신이 없어. 그래서 건강을 불안해하고, 노후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망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만 있으면 그들 뭔가 안전하게 느껴져. 속는 거죠. 돈 있다고 안 죽습니까? 돈 있다고 암 안 걸려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든든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를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돈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면서, 그것도 또 성에 안 차.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시에 만약을 대비해서 바알이라도 섬기자.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을 대비한 우상도, 바알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긴 마찬가지.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죠. 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쌤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2번씩 퇴직연금 구자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두 분씩 퇴직연금 구자를 봐요. 이게 30년 동안 저축을 해서 주가가 오르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고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된 돈을 모으게 된 거야.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두려워서 이 쌤은 늘 자기 자신의 통장 잔고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퇴직연금 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목회자연금 총회에서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다 연금 들게 돼 있어요. 목회자연금 교단에서. 연금 들어야 돼요. 보험도 들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거 다 좋아요. 돈 있는 게 좋죠.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잔고를 자꾸 확인합니까? 그거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알 숭배를 반드시 멸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왜 몰아내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를 제가 모세오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알을 멸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게 된다고요? 배신이야! 그게 배신이야, 배신. 신명기 13장 5절에 보십시오.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내든지 형제든지 다른 신 섬기자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자라 할지라도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예레미야 11장 9절 10절 말씀.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부르짖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선지자 포기할래요.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말씀이 막 안에서 끌어올려갖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또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성전이 해파되고 그거 다 봤어요.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썼잖아요. 예레미야 11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반역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배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거 행위예요. 바알 숭배가 뭐냐?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사랑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언약에 복이 있잖아요. 언약에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면 그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것에서 해방시켰어요. 영적으로 구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일명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조금 전에 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조건 언약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적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지켜야 될 언약이 있고, 나는 나 편에서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뭘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게 뭐야?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는 내 것이 된다. 근데 쉽게 말하면 부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안 들었어. 바알을 숭배했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린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배반이라고 그랬대. 배반. 그 다른 말로 알기 쉽게 또 표현해 놨어. 음행과 간음이라고 했지. 음행과 간음. 사사기 8장 33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거 아주 음행한 적이 오래됐어요. 음행하였으며, 사사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간음과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호세아 4장 12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음행과 간음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도 평안하냐?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 이렇게 가득한데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그 음행이 뭐예요?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말하는.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최태원 회장 아주 요즘 뉴스거리더라고, 보니까. 예, 부인, 여자들이 뭐, 너무 속 시원하다고 그러고, 예, 어떻게 조강지절을 저렇게, 버릴 수 있냐고 막, 아주 그냥 댓글이 두두두두두두 실시간으로 달리던데요. 간음의 뜻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결혼식 때, 저도 주례를 많이 봤는데, 주례하면 꼭 서약식을 하잖아요. 그때 혼인 서약문, 우리 예식에 나오는, 기독교 예식에 나오는 서약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눠줘. 읽어라. 이거 읽어라, 그대로. 신랑 신부가 각각 읽어라.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부부의 대의와 종조를 지키며, 뭘 지키며? 종조를 지키며, 종조. 근데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종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조를 지키겠다고 서약은 했는데 이 계약을 깨뜨리는 거지. 예, 서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반입니다. 배신이야! 반역이야. 배신, 반역이 제일 큰 죄인 줄 아시죠? 예? 배우자에 대한 배신 제일 큰 거예요. 큰 죄예요.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음행이요 간음이라는 겁니다.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는 살림으로도 예언을 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바람둥이야. 여자가 바람났네. 하여튼간에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관계를 맺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냐?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라. 미치죠? 여러분, 남자들이요, 바람난 아내가 그렇게 집 나가서 자꾸 바람 피우고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남자들이 몇 명 있겠어요? 한두 번 바람이 아니야. 그녀의 이름은 바람이야. 완전히 계속 데리고 오면 또 나가 바람 피우고, 또 나가면 또 바람 피우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바람났다 했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바알을 섬기느냐 이거지. 왜 바람 피워?
그래도 난 너가 돌아오기를 원해. 내게로 돌아와. 언약 안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난 너를 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탄식하세요. 가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 어릴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어 나의 자녀 삼았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내가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바알들을 섬겼어. 바알 숭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6절 27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32장에도 너를 내신, 이건 태어나게 하신 birth, 너를 태어나게 하신 내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약해지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 뒷걸에 기는 것에 독을 보내리로다. 밖으로 칼로 망하고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망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1절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기도하여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인즉.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바알을 놓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 걸치면서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요, 나라도 잘 안 됩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구소련의 인권 탄압, 구소련의 부정부패, 그것을 글로 비판했던 사람.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 전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소련을 휩쓴 그 큰 재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던 것을 기억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연구했다. 우리 민족을 파괴시켜버린 공산혁명의 주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 어린 시절 그 어른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로밖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 재앙이 일어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의지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우상을 많이 섬겼구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점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식수의 복을 받는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식수, 그리고 건강과 번식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런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너무너무 지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높여 세우는 연설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가필드 이 대통령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임스의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해서 주일 아침 10시에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이때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회의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회의를 뒤로 연기해라. 나는 그 시간에 일요일 10시, 오전 10시에 나는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다. 비서실장이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누구랑 약속이 있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여 미국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분과 예배드리는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 시간에 그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드리네. 미국이 문제가 많아도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예배하는 대통령이 있었고 예배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예배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나의 휴식이나 이익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를 나의 인간관계, 나의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라는 명령, 주님의 명령은요, 곧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저는 이 재물을 바알로 바꿔서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늘날 바알이 돈이니까 정함이 없는 돈에 바알의
소망은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성도 여러분, 누구를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소망 두십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알을 멸하라. 바알 숭배를 몰아내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 그랬다. 그 흩어진 그 다른 민족과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숭배를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주님 약속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